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그 성인 1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무감독 시험을 짧게 치게 합니다. 한 그룹은요, 정직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게 있는 나머지 그룹은요, 컨닝을 하게 되어 부정행위를 했죠. 다시 다른 성인 100명을 뽑아서 똑같은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결과는 같이 나타납니다. 몇 번을 반복을 해도 부정행위를 한 그룹, 그리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그룹으로 나눠지죠. 두 그룹의 시험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단 한 가지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룹은 어두운 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고 시험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안경을 끼고 시험을 본 것뿐인데요. 어두운 곳에서는 죄를 지어도 모른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인지 자기도 모르게 대부분의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시험장의 조명을 더 밝게 한 그룹에서는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면 누가 볼까봐 죄를 못 짓잖아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죠. 이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빛의 자녀라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가리킬 때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언급하셨죠.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빛을 너희들 감추지 말고 너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 우리의 삶의 방식인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답게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고면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면을 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행하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가지 문장인 것 같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장 앞에는요, 비슷한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요. 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이죠. 네 마음과 네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특히 5장 1절에 본받는다는 단어는 흉내내다, 모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조금 소망으로 삼는 단어로 고친다면요, 닮는다는 말이 있죠.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도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권면도 명령법으로 사용됩니다. 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번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광명의 빛을 경험해서 그냥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을 일상화하라, 습관화하라, 거룩한 습관으로 가져라는 말이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빛은 빛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너희들의 의무라는 말이죠. 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이 빛의 자녀는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빛의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빛의 자녀는요, 단순히
나만 은혜 받았고 나만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기쁘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알아야 된다, 이런 명령을 사명으로 주셨죠. 여러분, 빛된 자녀로 사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까? 어렵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 대신 주께서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희생하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런 죽음으로 자기를 따른 모든 사람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어 빛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희생이 있을지라도 빛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여러분 봤을 때 참 기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있다라는 칭찬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를 바울은 언급하는데요,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대로 살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빛의 자녀의 삶을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착함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언급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극히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착함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착하다, 나 착해, 나 평생 착했어, 나쁜 짓 안 했어, 그렇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남들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외치죠. 나 착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 없어.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너 표독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착하다 해도 그건 착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 착함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착함, 삶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믿는다는 것은요, 현실에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을 해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삶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세월이 지나가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목사인데 행동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착함은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변화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한 다음에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무엇을 봅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에서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의로움인데요, 이 의로움은 십자가에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모든 사람은 의롭다라고 된 거죠. 착해서 그냥 내가 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고로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자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함은요, 바울이 말한 진실함의 열매는 거짓과 반대된 올바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올바른 행동은요,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행동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일치하느냐?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이 대치되었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올바름,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과 같이 바울은요, 선함, 의로움, 진실함, 이 열매가 삶에 나타났을 때 너희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시험하다는요, 시험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조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 안 하는지 자세하게 조사해 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안 졸았네. 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잘 들었네. 내가 교사로 섬깁니다. 교사로 섬기는데 오늘 나름대로 내가 애들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잘 참았네. 집까지 찾아가서 애들 끄집어내가지고 예배 드리게 했네. 내가 이 정도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네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는지 네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너가 오늘 주일날 교사로 섬기는 게 네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그 모습을 진짜 기뻐하시느냐,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그냥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어두움을 물리쳐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그 시골길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저는 94년도에요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양산의 베네골. 양산의 베네골에서 이제 주일학교를 맡는 이 파트로 있었는데요. 단기 선교 기간에 반은 주일학교, 반은 방역 해보셨나요? 방역, 호기 있는 20세 청춘의 방역을 해봤습니다. 그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이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끝났는데요,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됩니다. 여자아이. 근데 이 아이가 사는 곳이 다람쥐골이라고 해서 걸어서 가는 진짜 다람쥐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94년도에 그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호롱불로 그냥 이렇게 집들 생활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느냐? 다들 꺼리는데 20살 겁없는 나이잖아요. 제 동기 하나와 같이 후배였나요? 이 두 명이서, 남자애 둘이서 이 여자아이를 데려다 주러 간 거예요. 1시간 걸어서. 4시쯤 출발하니까요, 뭐 걸을만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1시간 이상 걸어서 데려다 줬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올 때 무덤을 몇 개 지난 것 같아요. 그 무덤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남자 둘이서 그날 수백 마리의 마귀들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귀들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무서웠는데 믿음이 저를 지켜줬는데요, 또 믿음 말고 이것 있었기 때문에 남자 둘이서 그 산길을 걸어올 수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뭐가 있었을까요? 후레쉬를 의지했습니다. 산길에 그 후레쉬 하나 없었으면, 옛날에 핸드폰이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 후레쉬 없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이 자그만 후레쉬 빛 하나가 산길을 비추는데, 앞을 비추고 무덤에 귀신이 없나 이렇게 비추고, 그 빛 하나 때문에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자녀의 모습을 얘기할 때 어두움을 물리쳐라를 바울은 책망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책망하다는 것은 드러냈는데요, 요거 새 번역으로 보면 좀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폭로하십시오. 빛의 자녀로 너희들이 자녀를 증명하는 방법이 어둠에 속하지도 말고 어둠을
폭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는 것은요, 후레시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빛의 속성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빛의 자녀라면 어두운 일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폭로되어야 된다. 뭐 어디 가서 데모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어두운 일을 하는데 알면서 방관하는 것, 그것조차도 빛의 자녀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몇몇 사람들이 어두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어두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을 한 겁니다. 바울은 방관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6가지 죄를 언급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이 6가지 죄의 공통점을 성적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결혼의 성행이고요. 탐욕,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거잖아요. 누추함, 이런 것들, 성적인 누추함은 본래의 뜻은요, 음란패설입니다. 야비한 말입니다. 이 3절과 4절의 6가지 죄는요,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요, 우리나라도 뭐 저도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잖아요. 부둣가에 가면 성적인 문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목숨이 왔다 갔게 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많이 섬깁니다. 뭐 무당들을 불러놓고 굿도 많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에베소에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메,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이 도시에 크게 잡고 있는데, 이 다이아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와 동침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게요, 다른 여자와 몸을 썩는 건데 합법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음행을 즐기는 일은 당연한 분위기고 용인되는 겁니다. 이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당연한 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방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요, 5장 6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당연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근데 왜 방관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속지 말라는 뜻이죠. 어둠을 몰아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도요, 음행을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 세대 때의 얘기인데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남자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란 말로 음행을 하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단 말로 폭력을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사회가 당연히 여기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는요, 괜찮다, 그까짓 죄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냥 너도 눈 한번 감아라, 뭐 다들 부정직한데 너만 왜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라고 얘기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속지 말라. 5장 1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건 죄는 죄다는 거죠.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의 자녀로 어둠을 몰아내는 거요, 나만 정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그 어두움들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나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흔히요,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를 병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병원이 맞습니다. 병원이 맞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요, 내 몸에 썩은 것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도려내는 겁니다. 도려내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영혼을 썩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죄를 찾아내어 말씀으로 치유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요, 이 드러내는 과정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피를 흘려서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워 그 죄를 드러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이냐? 할례를 행하라.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 승승장구했느냐?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적들이요, 심히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할 때입니다. 소문을 들고도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신이 도와준다,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 이 기세로요, 그냥 가나안 땅 밀고 나가면 그냥 쭉쭉쭉쭉 문을 뚫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명령을 내리세요. 사람들 관점에서 공격하라, 진격하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이 포경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포경수술과 같다는 것은 당시의 군사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고 일순간 멈추고 할례를 통하여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왜 할례를 명했을까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참뜻은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할례이죠. 또한 할례는요, 나는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과정요, 내가 세상의 이득을 포기하는 건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때로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의 욕심과 때로는 싸워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칼을 뱉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동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는 것 같지만 거룩한 삶으로 사신다면 어두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멀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여러분, 잠자는 거와 죽는다는 것 차이점이 뭔 것 같습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때로는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건드리기도 합니다. 죽는 것 같이 쭉 자는 사람들도 있죠. 외형은 참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잖아요. 깨어난다는 것.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므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처럼 계속 자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빛의 자녀라면 영적인 잠자리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나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도망을 쳤죠. 배를 타고 도망치는데 요나가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죠. 요나의 상태가 어땠느냐?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었죠. 선장이요, 이 요나를 깨웁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 생각해서 이 풍랑에서 건져줄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는 이 요나의 잠은요, 여러분 단순히 육신의 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요나가 자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생긴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하면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섭니다. 자기는 이 불빛이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이 등불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등불을 들고 가고 있었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그만 탁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맹인이요, 화를 냅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하시오. 부딪힌 사람이요, 손으로, 어두우니까 손으로 이 맹인의 등불이 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맹인은 등불이 이미 꺼진지도 모르고 열심히 들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꺼진 것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졌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혼자만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인데요.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사시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을 물리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